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아마 이분이 밤 12시 넘어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벌써 글을 썼는데 날짜가 오늘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넘어서 3시 이전에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초신자 분이세요.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례를 받고 고난주간이 저에겐 이번이 2번째입니다. 작년에는 뭘 모르고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에 그렇게 몸이 아프고 또 일을 해야 했지만 다 취소하고 성금요일 예배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정신 차리고 딸아이와 다녀왔습니다. 고난주간에 대해 정말 무지했고 내 마음가짐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1 양육도 받는 중에도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성금요일 당일에도 소그룹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십자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십자가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어렵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었고 주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저에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성금요일 예배 때 본문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니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으로 엄마 이거 외우던 거잖아 하면서요. 제가 소리내어 외울 때마다 딸이 옆에서 다 듣고 있어서 알았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암송하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암송을 했던 구절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 글로도 뭔가 거창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이론이 아닌 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 질문에 또 대답해 주시는 역시 주님.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저를 이끄신 날을 떠올리면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작년에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초신자예요. 고난주간이 뭔지 교회에서 십자가 그러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참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초보 신자이지만 그러나 이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그는 그 문제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오래 고민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더니 그 벅찬 가슴으로 눈물을 쏟아냈고 왜 밤 12시 넘어서 그 글을 거기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도요 이 초신자 성도님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다 식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복음 그러는데 그리고 또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걸 설명해 줘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지금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보다도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이 뭐냐 물으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어 이 말에는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난 이걸 믿어,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 취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력서에다가 종교, 거기에 기독교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거기에 많이 생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셨다 한다면은 그분이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소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초신자처럼 이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막 열심히 배우면은 무슨 얻는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부분에서 궁금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할 때 이분처럼 그거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거기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만 63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63년 플러스 10달 신학 공부한 지가 35년이 됐고요. 눈만 뜨면은 성경을 묵상하고 눈만 뜨면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갈수록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학교 1학년 때 뭐 우리 모교회를 포함해서 와서 설교하라, 대학부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분당 우리 개척하고는 막 제가 졸업한 그 총신대학 신학대학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신학교에 와서 설교해달라, 또 심지어는 그 수련회 3일 동안 수련회를 인도해달라 그랬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막 자신만만하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학교는 아예 안 가요.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이 젊은 신학생들 앞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청년 집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미안해서 못 가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청년들 앞에 가서 뭐 복음의 권능 이거를 내가 설교하겠나. 청년 집회 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점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 나 같은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지금 뭐 하나님 존재를 아는 거는 뭐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뭐 빛의 속도가 뭐 몇 억 광년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가 이게 뭐 와닿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 성도님처럼 마음에 계속 그거를 갈망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내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십자가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금요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라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 안다. 그건 지독한 이단이에요.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거든요. 이분에게 금요일 날 보여주신 것 때문에 전율이 느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고 이 감격이요, 어정쩡하게 목사가 되고 어정쩡하게 장로가 되고 어정쩡하게 권사가 돼갖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아까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감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는 그 다음 33절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 그 초신자
그 성도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으로 제가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과 관련해서 두 번은 언급합니다. 이 두 번은 언급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첫 번째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 언급했다 그러는데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부활을 언급하는데 앞에 나오는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나오는 부활의 권능 할 때 권능,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아마 이 디나미스는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능력, 이렇게 금방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그냥 뭐 인간이 내가 나 능력 있어, 그 능력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힘이에요. 초월적인 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그게 그분의 디나미스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의 디나미스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부활의 권능 할 때 이 부활의 권능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많이 갈망하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부럽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그 심리학자들이 그 회복 탄력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람이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회복이 되느냐, 얼마나 잘 치료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면 트라우마가 없어져요. 다 치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회복 탄력성이 뭔가 하니까 외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게 지금 딱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현실에 직면해도 심지어 박해를 받고 넘어짐을 당해도 그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았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갖고 있는 두나미스의 힘이에요. 요즘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2주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영업자 하는 그 사업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상이 얼마나 오르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해 좀 기도라도 해드리고 십시일반으로 식당 하면 가서 밥 한 끼라도 우리가 좀 팔아드리고 이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뭔가 하면요, 이걸 코로나19 때도 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전부 이제 격리돼가지고 식당들이 비명을 그렇게 질렀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신청을 받았더니 코로나 때보다 2배 이상이 접수가 됐어요. 뭘 이야기하느냐고요. 진짜 힘든가 봐요. 이분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던 권능, 두나미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초월적인 힘으로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이 가져다 준 그 능력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들, 그 회복하는 과정, 회복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이 두 사람 아까 명화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의 변화가요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요. 자, 1단계 변화. 자, 다시 읽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이 변화가 가장 원초적이에요. 지금 너무 우울한 시대예요. 어떤 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뉴스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보는지 묻지 않았지만 알죠? 우울한 얘기밖에 안 나오는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뭐 사건, 사고, 뭐 정치, 경제, 뭐 미국에서 지금 또 트럼프 이후로 말로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정성. 그래서 이제 뉴스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깔아앉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그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진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이 뭐냐?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첫 번째 변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1차적인 그 역동이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33절에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냥 내 내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이제 뭐 예수 죽었다, 절망해서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돌아갔다, 이게 아니고요. 곧 그때에 일어나, 성경의 그 표현들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가 뭐냐? 자, 두 번째 변화부터 33절부터 또 읽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음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장로님들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권사님들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믿은지 모르지만,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안수 받은 지 지금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목사님 여전히 복음이 살아계시죠? 여전히 목사님 안에서 복음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계시죠? 여전히 복음이 목사님이 낙심될 때마다 떠나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갈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시죠? 전해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권사님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요 굉장히 뒷담화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복음이 내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나? 이게 지금 고여 있으면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뭐 만나갖고 박 집사님, 김 권사님 뭔 얘기 하겠냐고요. 뭐 주식은 요새 어떠냐, 땅 그 사놓은 건 요새 좀 오르고 있나, 뭐 그 정도 대화는 또 봐줄만 해요. 하여튼 나는 그 김 권사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자기를 절망하게 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장로님과 장로님이, 권사님과 권사님이, 집사님과 집사님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집사님과 장로님이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부활신앙이 역동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부터 오는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래야 예수 믿는 게 재밌지. 그거 없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재미없는 겁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게 진짜 이찬수 목사가 말했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네. 이게 정말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다 주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범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라도 바람피지 않는 것.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떤 경우라도 바람피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돈 탐내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분수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 옛날 1만 성도 파수 운동전에 2만 3천 명 출석할 때도요, 저는 그 목회 2만 3천 명 어려운 거 2만 3천 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오늘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것들을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잘 보여주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세대가 목말라 하는 게 우리에게서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입니다. 자, 제가 아까 두 번에 걸쳐서 부활 얘기를 했다고 바울이 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10절은 이제 오늘 현재 이 시간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부활은요,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최후의 부활이에요. 완전한 영광의 상태를 바울이 지금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3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나오는 이르려 하노니,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래. 이 갈망이에요. 막 간절히 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어디까지라고 규정하는 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장례식까지지, 죽으면 끝인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죽음 너머의 세계, 육체적인 죽음 너머의 세계가 이게 진짜 자기 삶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바울의 꿈은, 바울의 이 목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암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게 별로 바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누리고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훈련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겪었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저예요. 저는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해요. 못 참겠어요. 이걸 참아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자기 인생이 어디까지 있냐라고 규정 짓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일을 꿈꾸는 힘은 이제 갈수록 돈 벌고 부자 되고 땅 사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유명한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제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자, 12절부터 바울의 이 선포를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십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양광모 시인이 쓴 멈추지 마라,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이게 만약에 시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이게 수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단락을 이렇게 끊질 않아요. 자, 1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나오는 이게 만약에 이제 수필이라면 이 문맥을 이렇게 끊겠죠.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그걸 줄 바꾸고 하늘을 날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 지금 이 시를 쓴 그 시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리고 끊고, 새는 하늘을 낳고, 또 눈이 쌓여도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리고 끊고, 사슴은 산을 오른다. 이게 지금 시인이 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가야 할 곳이 있는이에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래서 그 가야 할 곳이 있는 그 대상이 뭐 새가 되었든지 간에, 사슴이 되었든지 간에, 달팽이가 되었든지 간에, 연어가 됐든지 간에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이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이 결론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꼭 주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성도님들에게 네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옳겠느냐.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순간이랄지라도,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이랄지라도 이 땅으로서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털고 일어나는 이 과정들이 다 훈련이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13,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